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 바울과 함께 걷다 이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으로 들렸던 더베 지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베는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전도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상태로 성 밖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더베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다시 1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며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더베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베는 소아시아의 헬레니즘이 전해질 때 희랍화된 도시였습니다. 주전 1세기에 루스드라와 라란다를 포함한 작은 나라를 다스렸던 안타파텔의 거주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안티파텔이 갈라디아의 왕 아윈타스에게 패하여 쫓겨나고 주전 25년 아윈타스가 죽은 후에 로마의 속주인 갈라디아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세기에는 콤마겐의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리는 길리기아 왕국에 속해 있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를 기념하기 위해 클라우디오 더베라는 이름으로 칭해서 더베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더베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더베의 위치는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베를 명기한 2개의 비문이 발견되어 위치가 밝혀졌습니다. 지금의 카라만 동북쪽 케르티 회육이라고 하는 흙무더기의 산이 더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7년 케르티 회육 근처 아쉬란 마을에서 더베 주민들이 로마 안티우누스를 칭송하여 157년에 세운 공덕비가 발견이 되었고 또 케르티 회육 부근 스드 두라지 마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더베 주교 미카엘 여기에 잠들다라는 내용이 적힌 4세기에서 6세기의 비석이 발견되어서 그 지역이 바로 더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베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고니움에서 피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전도했다고 사도행전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길리기아에서 루스드라로 가면서 더베를 경유했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할례를 행하고 전도여행에 동참시켰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5장과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베 지역을 사진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케르티 회육이라고 적힌 더베의 작은 간판이 더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르티 회육입니다. 왼쪽에 불쑥 쏟아있는 저 흙무더기가 바로 더베의 성의 흔적입니다. 더베의 위치를 입증한 송덕비와 비문인데요. 157년에 세운 안티오누스 황제를 기리는 그런 더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기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 발견이 되었고 4, 6세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더베 주교 미카엘 여기 잠들다라는 비문 같은 무덤의 비문이 발견되어서 이 지역이 바로 더베라는 것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베는 2012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어서 지금도 발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늦게 발굴이 시작되어서 많은 유적이 발굴되지는 않았습니다. 더베 발굴 현장의 교회 틀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 교회의 터인데요. 발굴의 현장에서 교회 흔적을 살펴봤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덥의 발굴 현장의 모습입니다. 덥의 발굴 현장을 하늘에서 바라본 모양인데요. 지금은 일부만 발굴되었을 뿐입니다. 이곳은 더베 근처에 6, 7세기 사람들이 거주했었던 다스칼 마나잔 동굴 주거지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암벽에 동굴을 파고 사람들이 거주했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광야를 떠돌며 암벽에 동굴을 파고 거주하며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켰던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나잔 동굴 거주지는 상당한 규모의 주택을 만들어 놓고 이 동굴에 많은 사람들이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굴을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생활했었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나잔 근방의 또 다른 동굴 거주지입니다. 동굴 거주지 내부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곳에서 생활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카라만 지역을 살펴볼 텐데요. 이곳이 바로 카라만 도시의 기차역입니다. 이 카라만에는 오래된 체시멜리 교회라는 교회당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이슬람 지역에서 오래된 교회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체시멜리 교회의 천정의 벽화들이 퇴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시멜리 교회에 여러 가지 성경에 관련된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런 흔적들을 보게 되죠.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를 특별히 보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음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교회라 반가웠습니다. 이곳은 카라만 성인데요. 카라만 요새입니다. 고도 1045m에 위치해 있는데 비잔틴 제국에 의해서 11세기에서 12세기에 건축되었고 1465년에 오스만 제국이 보관한 모습입니다. 세 가지 동심 성벽에 가장 안쪽의 성벽에는 9개의 요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카라만 마을의 대부분이 가장 바깥쪽 성벽 안에 있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역시 카라만 요새입니다. 아주 두꺼운 성벽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요새를 보게 됩니다. 이곳은 빈비르 교회라고 불리는데요. 1000개의 교회가 있던 기독교 부흥지역인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이 교회 이름은 1001교회입니다. 주변에 1000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과 지진으로 많이 파괴되었지만 이 지역에 1000개의 교회가 있을 만큼 기독교가 부흥했었던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이 교회 유적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교회들의 흔적을 통해 찾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이곳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드려졌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카라만의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여러 가지 유적들을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들의 풍습과 또 오래된 생활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모양의 석상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항아리와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으로서는 석관의 모양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민속박물관입니다. 민속박물관 안에는 고대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카라만 지역에는 자연동굴이 많이 있는데요. 이곳은 인서스 자연동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동굴이 많지만 특별히 석회암 지역에 많은 동굴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슬람 나라 모스크가 많이 눈에 띕니다. 아케테 모스크인데요. 모스크 내부에 메카를 향한 이런 표시가 되어 있고 이곳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의 내부는 이런 무덤과 또 다양한 화려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유누스 모스크라는 곳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모스크들이 시내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스크 안에 있는 석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을 통해 이 카라만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2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시작한 사도 바울.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당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는데요. 성경 속 더베 역시 바울이 2번에 걸쳐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세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여 개의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번성했던 기독교의 흔적에서부터 로마의 목욕 문화를 볼 수 있는 터키의 현지 목욕탕까지 성지가 좋다. 오늘은 성경 속 더베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더베라고 되어 있지만 이 더베로 가는 길에 꼭 둘러쓸 도시가 카라만. 네. 카라만이라고 하는 도시를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더베로 갖다 되어 있지만 이 길이 걸어서는 정말 열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베로 도착하기 전에 이미 네. 여러 도시들을 지났다는 뜻인데 네네. 제가 이제 카라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룻밤을 묵고 네. 그리고 이곳에 네. 놀라운 것은 네. 교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 전체 지역이 이제 이 터키가 되면서 무슬림 국가가 되고 네.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은 그러게요. 없지만 네. 이렇게 교회가 남아있네요. 때로는 박물관처럼 네. 때로는 그건 하나의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지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카라반 도시에 이렇게 아르메니안 그릭 처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벽과 천장에 네. 보통 그렇죠. 터만 화로 남아있거나 기둥만 장식했던 남아있는 아주 거예요. 아름다운요. 네. 이게 사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네. 이 그리스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인데 드려지는 교회로 이 터키가 완전히 몰아내면서 네. 그 예배했던 장소들은 지금 이렇게 그냥 폐허로 남아 있거나 네. 아니면 유적으로만 남아 있는 게 하루속히 이곳에 예배의 네. 그런 그 교회가 다시 됐으면 좋겠고요.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도시 중에 카라반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가 왕성했던 중에 그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크네요, 근데. 한번 보시죠. 네. 이 이제 우리 저와 함께 갔던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공명 들리시죠? 네. 이곳에서 찬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분이 네. 이 광염교회 김치영 목사님 저의 아. 이제 이 방문회 같이 했는데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그래도 이것을 이제 이렇게 훼손하지 않고 남아 있지만 네. 기도하기는 하루속히 이곳에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네. 루스트라를 떠나서 도착한 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네. 코스였던 더베를 보고 계시는데요. 종착지군요. 정말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옛 더베는 지금은 도시 기능은 없고 유적지로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드론으로 보시는데 요게 바로 사도 바울이 네. 1차 전도 여행의 지금 제가 끝 지금 서 지점에 있는 곳은 예, 더베를 보고 계십니다. 더베의 성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루스트라를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 로마의 최동쪽 도시 더베까지 옵니다. 네. 이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네.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열매가 있었어요. 네. 네. 사실 로마 시대 때 이후에 이제 도시경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적지대만 남아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이곳까지 끝까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네. 그런 흔적을 보고 계십니다. 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네요. 네, 그렇지만 이 성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이곳에서 요곳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성경 이야기도 있지만은 오늘날은 이제 한 그 목동 이 양치기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한적한 교회. 그러나 이제 이곳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또는 유대 땅에서 에베소까지 네. 즉 소아시아의 서쪽 끝까지 가는 고대 로마 대로가에 있었던 네. 큰 성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은 사실 이 터키 자체가 거대한 그 유목의 잔재를 계속 볼 수 있고 네. 또 이 터키의 음식 중에 네. 양고기 같은데 네. 염소 같던데 이제 아까 본문의 그 성경 말씀에 그 근방을 네. 근당을 다녔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흙을 이 짚을 놓아서 개서 벽돌을 만들어 이렇게 담을 쌓고 집을 만드네요. 아주 전통적인 이 지역의 건축 예. 방식 같아요. 우리를 치면은 이제 민속촌과 같은 겉을 곳인데 다시 이렇게 아마 진흙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마을도 다 이제 개량화되면서 없어질 텐데 있기 전에 건축 예 여기 아주 그래도 전형적인 이 사도 바울을 좀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네.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마을들을 보면서 네. 옛 이런 모습들을 네. 요건 이제 그 말이나 양의 이제 그런 근데 다소시계로 쓰고요. 골목길을 걷는 네. 느낌이 나요. 이렇게 근데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집과 않고 집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더베를 중심으로 한 인근 마을들을 계속 보는데 네. 아마 다 이곳도 사도 바울께서 지나갔던 네.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제 이래서 루스트로와 이고니온에서 우리가 디모데를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로 삼았듯이 네, 네, 네. 이 더베에서 또 하나의 이제 인물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곳 인근 지역을 좀 머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이오를 사도행전과 계속해서 바울의 네. 그러한 조력자로 네. 동역자였었지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아마 제가 확신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를 20년 전에 가봤었는데요. 네. 아마 조금 더 지나면 그나마 이러한 그 전통적인 마을의 흔적도 네. 다 이제 현대화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우리 C채널 성재가 좋다 이 시청자들께 네.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긴 어딘가요? 지금 폐허인가요, 그냥? 그렇죠. 이제 네. 더 이상 이제 그나마 이제 이 마을에 이제 개량화되면서 네. 이 콘크리트나 블록으로 지은 건물로 옮겨가고 이제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앞마당에, 그러니까 앞마당 자체가 내가 사는 집이 있으면서 앞마당 건너편에는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우리의 시골 네네. 풍경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도 사람이 그래도 살긴 하나 봐요. 그럼요. 많은 지역에 이제 네. 다 개량화된 것으로 네네. 옮기긴 했지만은 바로 사도 바울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네. 더베와 네. 그다음에 그 근방의 마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아주 사람들이 순박해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해하고 네. 이 제가 나타났다 이제 그 소문이 도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동양인은 또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겠죠. 또 한국에서 네. 정말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이곳까지 우리가 왜 맞습니다. 가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를 보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네. 이 중에서 누가 더 가이오를 닮았을까요? 왜냐면 이 선하게 네. 사도 바울의 네. 예, 지금 이 얼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흔적을 찾고 싶은 맞아요. 박사님의 그 마음이 맞아요. 느껴집니다. 우리는 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네.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카라만과 더베와 네. 그다음에 이제 인근의 마을들을 돌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 인근 이 1000개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네. 빈비르 처치가 있는데 이곳이 이제 맨덴세이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찾아가는데 네. 아니 지금도 이렇게 완전히 무슬림 나라 네네. 무슬림화된 이곳에 수도원과 교회와 비잔틴 교회 마을이 있대요. 바로 이 마을입니다. 이제 마을이 거의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한산한 시골 마을로 돼 있는데 세상에 이곳에 아주 값진 네. 비잔틴 거대한 교회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헌신이 곳곳에 남아 있네요. 결국은 이렇게 네. 한 마을 전체를 네. 이 1000개의 교회가 있을 정도로 번성했던 교회. 그러니까 이게 다 사도 바울의 네. 복음의 열매죠. 연결된 중요한 길목에 있는 예. 이곳에 대한 애착이 맨덴세이르라고 하는 아, 그럼요. 이 도시는 이 1000개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을 빈비르 정도로. 클리시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일단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1000여 개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뜻을 가진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렇게 맨덴세이르라고 하는 곳에 이 예. 사도 바울이 교회 규모도 네. 굉장히 컸고 엄청 크네요. 제가 지금 교회의 반쪽만 보고 있는데도 세상에 어떻게 이 터키 중심가에 네. 이러한 이 거대했던 교회. 근데 이게 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도 제가 다 소개를 못하는데 네. 6개의 이러한 교회가 있어요. 정말 많이 부흥되었군요. 부흥되고 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비잔틴 시대. 불과 이 사도 바울이 지났던 200~300년, 300~400년 후에 네. 이렇게 엄청난 교회로 이루어진 네. 거대한 마을이 있을 정도로 이 교회 보시죠. 아주 그 정교하고 이 규모를 봐서는 그저 주민들이 이 간단히 지은 교회가 아니고 네. 아예 정책적으로 비잔틴 네네. 이 교회 성읍 네. 또 이 수도원 성읍이라 할 정도로 네. 거대했던 모습을 보시고 아마 이 비잔틴 시대 때 교회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네. 교회의 이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건 아주 작지 않은 이 교회였다는 걸 볼 수 있죠. 정말 사람조차도 드문 한적한 작은 도시가 됐지만 네. 예, 이러한 교회가 가장 번성하게 이 사람이 차 있었다 치면 네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는 이 맨덴세이르라는 위치 자체가 이 고대로부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 비시디 안디옥을 통해서 이 에베소로 연결되는 거대한 로마의 그런 중심적 그러네요. 역할을 했던 곳이죠. 네. 안타까워요. 또 저 멀리 보이는 저것도 이제 또 하나 지금 방금 보셨던 교회의 네. 그만한 규모의 교회인데 이게 앞모습만 조금 남아 있어요. 예, 저 뒤쪽에 보면 이제 조금 이 건축이 보이는데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우솔레움이라고 하는 이 마우솔레움은 이 보드룸의 이 헤로도투스의 굉장히 거대했던 무덤의 주인공인데 예. 거대한 비잔틴 시대 때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마을의 과거에는 엄청난 네. 번화했던 로마식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우솔레움 하게 되면 이 무덤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란 대표적인 네. 용어로 쓰입니다. 네. 붙일 수 있는 거대한 무덤이 바로 이 작은 촌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네요. 고대 로마 시대 때의 네. 거대했던 수도 네. 이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아예 로마 도시가 완전히 기독교 도시로 네. 변한 흔적을 보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무덤 하나를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 네. 정도면 이 무덤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 도시 자체가 거대했다는 곳인데 네. 이게 맨덴세이르 정말 사도 바울의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네.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도시들이 네, 네. 기독교로 아주 확 바뀌어버린 대표적인 네. 그 흔적을 또 이렇게 마우솔레움이라고 하는 네. 이 맨덴세이르의 거대한 무덤에서도 우리가 흔적을 이렇게 찾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지역이었던 더베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채 거의 죽은 상태로 성 밖으로 버림을 당했지만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일어나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도리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며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돌아가면서 들렸던 아탈리아 지역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